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시록 16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 무려 6페이지나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신도대이기 때문에 짧게 끝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6페이지는 되지만 제가 특별히 일곱 대접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 내용, 성경 내용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중간중간 저희가 기억해야 될 이런 그 중요한 교훈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 보게 되면은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바로 그 나오는 곳이 어디냐?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곱 대접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일곱 대접과는 참 무관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을 할 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또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하늘에 있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그 교회를 이루는 이런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저희들이 첫 번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장 2절 보니까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 번째 보니까 땅에 대접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요. 땅에 쏟아지고 그 다음 대접은 어디에 쏟아지고 그 다음 대접은 어디에 쏟아지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든가,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땅에 쏟아지고 그리고 악하고 독한 헌대가 사람들에게 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짐승의 표 666, 그것은 또 짐승의 이름의 숫자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강요하고 또 증표를 받아서 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세 이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파고들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신앙적인 타협을 우리에게 요구할 텐데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대접입니다.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절의 셋째 대접은 또 강과 물 근원인데 피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래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우리 이제 그 일곱 나팔 중에 둘째 나팔을 보게 되면은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 대접이 이제 그 일곱 나팔이 이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면 일곱 대접은 전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온 땅에, 온 바다에, 온 강과 물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같이 되는 부분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다음 셋째 대접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땅에 바다에 그다음에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혹시 바다랑 똑같이 모든 물들은 피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이유가 있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냐 마땅하냐. 이유가 6절입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우리가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산혈애라고.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물이 그 바다 피가 바다처럼 이렇게 많은 물이 흐르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똑같은 보응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셋째 대접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면서 피가 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보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래서 선지자를 핍박하거나 성도의 일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진노의 심판이 있음 또 보응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넷째 대접 재앙을 보게 되면요 8절 넷째가 대접을 해 쏟음에 자 기억하시죠? 땅, 바다, 그다음에 강과 물 근원. 네 번째는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우리 해가 뜨거워진다는 부분이 요즘 좀 실감 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지구 온도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제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점차 우리 한국도 이제 그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름에 저희들 온도가 막 그 대구 같은 경우는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외선을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온 얼굴까지 다 이렇게 싸고 다닙니다. 피부 보호를 위해서. 근데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심지어는 옷을 입어도 안 되겠죠.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우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돋보기. 우리가 그냥 돋보기로 이렇게 이제 그 검은색 이런 거 갖다 이렇게 잘 태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뜨거워진 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태우는 이런 재앙들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태양이 얼마나 뜨거우면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될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의 심판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만 인정하고 이제 그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일곱 대접의 진노의 재앙이 내려질 때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거의 강팍해진 때입니다. 악에 바친 때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또 회개치 않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이제는 어디입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단의 이런 그 수하인 짐승의 대접을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짐승의 보좌에 적 그리스도의 보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물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고통은 대체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만 이 정도가 될까?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 통풍이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밤에 그것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잠을 거의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막 새벽 그 1시부터 2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잠을 깨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뭐 마사지 이렇게 이제 해주면서 이제 빨리 혈액이 이제 그 통하도록. 근데 심지어 그것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요만큼 끊어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픕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심지어 자기 혀를 깨물고 자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속해서 더욱더 강박하고 악에 바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제 우리 계시록에 기록된 최후의 영적 전쟁이 이제 이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 우리 여섯 번째 나팔에서도 이 큰 강 유브라데가 언급이 되는데 유브라데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장소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렸다. 우리 보통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티그리스 강이랑 유브라데스 강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강들이 말름을 통해서 동방에서 이제 이런 수많은 군단을 거느리고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자연스럽게 예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우리 강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전쟁이 이렇게 그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마지막 최후의 포로가 부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부산을 보여준 게 바로 낙동강이었습니다. 낙동강이 최후의 방어선이 되었고 나중에 그 위에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 큰 강 유브라데가 다 말라버리는 가운데에서 쉽게 이제는 이 강들을 통해서 건너와서 전쟁의 길이 예비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우리 개구리는 뭘 상징하냐면요, 입을 얘기를 합니다. 입 큰 개구리 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그리고 더러운 이것을 상징하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이렇게 이제 쏟아짐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이제 마지막 큰 날의 전쟁이 예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도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 그 땅에 추방된 이런 사단 마귀도 최후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자기들의 추종자들인 짐승들과 또 귀신들과 이 땅의 왕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5절 보니까요,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잠깐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번째 복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일곱 대접이 이미 이렇게 진행된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까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흰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끝까지 순수하고 진실한 이런 신앙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또 강팍해지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회개치 않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크신 권능과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기를 지켜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것을 이렇게 중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새 영은 아까 새 더러운 귀신의 영들입니다. 용의 입과 그리고 어디였죠? 세 군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이 새 더러운 영인데 곧 귀신의 영인데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무기또의 다른 음역의 표현인데 바로 이제 이쪽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이제 그 지명 이름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쪽으로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산이라는 곳인데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두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죽인 곳,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렇게 이제 또 이스라엘 왕이 된 곳,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드와 싸우다가 맞서 전사한 곳.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전쟁할 때 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이 지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최후의 전쟁이 이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대접입니다. 7제가 그 대접을 어디에 쓰냐면요 공기 가운데 쏟는답니다. 공기.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공기. 그래서 이 땅에 공기를 안 마시고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 없겠죠. 자,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니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번개의 음성들 뇌성이 있다. 뭐 천둥 번개 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냥 뭐 잠깐 치고 말면 그러겠지만 계속해서 내려치고 바로 우리 옆 사람이 번개에 의해서 막 이렇게 태워지고 죽음 당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들이 있고 큰 지진이 있고 19절 보니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 우리 그 모든 이런 그 악의 직별지 그리고 짐승의 추종자들, 더 나아가 사단의 추종자들의 직별지인 큰 성입니다. 우리 천하 만국의 세상 영화와 부귀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을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미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성이 한순간에 완전히 이렇게 없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과 행위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또 성도가 아닌 죄인들의 말과 행위도 다 기억하신 대로 그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원칙은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니까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얼마나 지진이 크면은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어질 정도로 될까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뭐 진도 5, 진도 6, 뭐 굉장히 심하면 진도 뭐 8, 9, 뭐 10 정도만 되면 웬만한 건물 다 넘어진다는데 그것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산이 없어지는 지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한 달란트 약 30kg 이상이 됩니다.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림에 우리 이제 가끔가다 뉴스를 보게 되면 아파트에서 어떤 애가 벽돌 집어던졌다 아니면 작은 물체에 집어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고서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다라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약과예요.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약 30km 이상이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가속도가 얼마나 더 이렇게 붙을까요? 그거 맞고 살아날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니까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오히려 더 악에 받쳐갖고 하나님을 회방하니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곱 대접은 마지막 지상에서 일어날 모든 재앙의 그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영적 전쟁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박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심지어는 영광과 회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바로 비신앙인들의 그 모습이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을 것이냐, 성전 밖에 있을 것이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들의 말을 회개할 것이냐, 회개치 않을 것이냐.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로 일곱 대접의 진노는 엄청 두려운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때가 오기 전에 차라리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평안하게 주 앞에서 안식하는 것이 어쩌면 더욱더 큰 복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이런 큰 진노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대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